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도자에 대한, 교사에 대한, 선생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 안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교사들을 믿게 되어 그들의 요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큰 변혁이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틈은 제가 추측건데 헬라파, 유대파, 그리고 바울파로 나뉘어져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유대파는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헬라파는 그렇다면 헬라 사상을 가져와 옛 구습에 기독교를 끼워 넣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전해준 것을 명맥상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바울의 편지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지도자들로 인하여 생긴 혼란은 갈라디아 교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으며,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느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생들이 오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을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자마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헛것으로 만들었으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위험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는 4분 5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도 교회가 어려운데 4분 5열 되어 서로 반복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파, 바울파가 갈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당들은 서로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펴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바른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선생들이 오지 않았으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도자들에 대한, 선생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척 비판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통한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교회에만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가르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는가요? 첫 번째는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존경해야 되며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겸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은 자신이 지도자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나 자신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건은 목자를 가장한 도적이라고 사건은 목자를 가장한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목자를 가장합니다.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게 합니다. 연복음 10장 8절 말씀에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신령한 자가 되어 양을 돌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을 위하는 자가, 양을 돌보는 자가 참 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던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문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건에 대한 경계를 하여야 하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교회는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뿔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든든히 세워나가며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아니 이번 세대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가르침이라고 하면 성경 공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공부 또한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침이 있어야 신앙 안에서 봉사가 되지.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소극적인 가르침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전에는 오르간만 쳤어요. 교회에서 피아노가 들어오자 피아노는 이단들이 치는 피아노를 왜 교회에도 놓냐고 하면서 거부했던 교회였어요. 찬양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올바른 찬양을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술 파티가 되도록 교제가 이루어지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가르치는 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과 함께 가르치는 자에게 심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입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심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잣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신이 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자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는 것의 성격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심으려고 하면 막막할 것입니다. 말씀에 심으라고 하니까 심어야는 되겠는데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심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자녀에게는 모두 달란트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가장 많이 예뻐한 아들입니다.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베냐민은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그것이 베냐민이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르우벤이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을 치겠습니까? 시므온이 아버지의 사랑에 부러운 나머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이웃과의 갈등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합니다. 이웃 나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은 르우벤과 유다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하다가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여 아버지로부터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추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보복하러 쫓아와야 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으면 오랜 가뭄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12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으로 심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12 자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심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12 자녀들처럼 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꾸준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